요셉의 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꿈과 멀어져가는 현실이 주는 그 괴리감 때문에 아마 요셉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예리한 칼날처럼 자기의 폐부를 찔러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꿈꾸는 자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다림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힘든 그런 생각들 또는 현실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이 느껴질 때도 있고 비난하는 소리,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도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꿈과 멀어지는 현실들 앞에서 우리도 괴리감, 우리도 좌절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한번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만사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차면 반드시 꽃은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래서 하루를 성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림 예쁘죠? 신경 좀 썼어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품과 또 고향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아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하인이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태입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요? 끝났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40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우리 같으면 그냥 성질을 다 부릴 만한데 이상하게도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하게 하며 그들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 총무로 있든 감옥의 죄수로 있든 그는 변함없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런 검증 없이 여러분에게 맡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분명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러면 떡이랑 술 챙기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왕의 최측권입니다. 그냥 왕이 먹는 것을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 자리를 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나 포도주나 음식 같은 거는 특히나 더 심하죠. 그들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두 사람을 섬기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위대장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성실했던 겁니다. 영국의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굉장히 불운했어요. 아버지는 심장병에 걸려있고 어머니는 또 다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거부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누가 감히 그런 상황에서 거부가 되겠다라는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선장님 앞에 섰습니다. 선장님이 엄청나게 혼을 냈겠죠. 그때 이 소년이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선장님, 저를 미국으로만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또 이 민족 앞에서 보답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참 어림도 없는 소리인데 선장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선장님이 이 아이를 양아들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선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제 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배들을 자기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배들을 팝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콜게이트 아세요? 네, 치약회사.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만 3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시고 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 소년의 용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내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꿈에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의고사 시험 성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으면 정말 좋겠고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탓할 대상을 찾지 마십시오. 방을 같이 써서 좁아서 책상이 작아서 책 놓을 공간이 없어서 엄마가 안 깨워줘서 아빠가 나를 혼내주지 않아서 그런 비겁한 변명들, 비겁한 이유들 안에 숨지 마십시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스리고 오늘 다시 성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루를 살아내는 그 결단, 그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결단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루의 성실이 쌓여서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10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친절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두 관원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심 가득한 그들의 얼굴을 본 요셉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같이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 때려 부수고 욕설을 남발하고 험한 표정으로 주변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을 신경 쓰고 싶지도 않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모릅니다.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의 가치를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지만 어찌 그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꿈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그 이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어서 그 자기 손에 있던 그 컵에 바로의 컵인데 거기다 포도주를 따라서 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 머리에 3개의 떡 광주리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광주리에 이제 구운 음식들이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는 꿈이었어요. 해석할 수 없는 그 꿈들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포착해낸 겁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결국에는 그 작은 친절 하나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 아닙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꿈 해석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무너지면 우리 자기 자신부터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도약의 기획을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널뛰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과 생각과 여러분의 결단과 판단을 다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감정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하지 마세요. 때로는 엄마의 표정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아빠의 얼굴빛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변 사람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작은 친절들을 쌓아가셔야 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작은 미소를 띄우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는 거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섬김의 손길 드러내는 거 어떨까요? 엄마 아빠에게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주변 사람에게 작은 친절 하나. 꿈과 현실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친절 하나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지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가 나갈 때 자기를 좀 돌아봐 달라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까지 했어요. 요셉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자신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제 며칠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게 되면 곧 며칠 안에 3, 4일 내로 자기도 감옥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루가 더 지나고 한 주가 더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역시 굉장히 잊혀졌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기대를 품게 만들어 봅니다. 공수표와 같은 헛된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기대하게 돼요. 근데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냥 한겨울에 내뱉는 입김일 뿐이에요. 그 순간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나를 구해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포기했을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기대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이 다시 절망의 동굴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잊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온 겁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년 전에 한 소년에게 꿈 해석을 받고 그 꿈대로 성취된 사람이 그 소년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은 그 뒤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그 하루하루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인내를 쌓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날까지 끝까지 버텨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PPT에 신경 좀 썼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는데 뮬란의 한 장면, 요 장면이에요. 이제 중국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의 명예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좋은 혼처에 결혼을 해서 가족의 명예를 더욱 드높이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뮬란이라는 아이는 선모스마 같은 아이였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단장시켜서 중매장이에게 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수많은 실수들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중매쟁이에요. 나중에 뭐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면 You may look like a bride, but you will never bring your family honor. 너는 결코 너희 집안의 명예를 가지고 올 수 없을 거야. 너는 끝장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평생 이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 들은 뮬란이 이제 시무룩하게 결국엔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아빠가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My, what beautiful blossoms we have this year. 저기 조그만 요거 이게 되나? 요거 주변 거는 다 꽃이 피었어요. 근데 요것만 꽃이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면 아빠가 말해주는 거예요. 와, 올해는 정말 꽃들이 예쁘게 피었구나. 근데 이 녀석 하나만 늦고 있네. 그런데 내가 다짐하는데 얘가 꽃 피게 되면 결국은 얘가 가장 예쁜 꽃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나중에 얘들은 다 질 거예요. 근데 얘 하나만 남아있을 거예요. 가장 예쁜 꽃으로. 작은 좌절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작은 시련들이 여러분의 맷집을 키워주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꿈과 현실이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때가 차면 꽃은 반드시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I will bet when you bloom, you will be the best, you will be the most beautiful of all.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축복합니다.